이사야 43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 요한일서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억만 죄악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앞으로 잘할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충성할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원어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 성경에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고 내가 먼저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헬라어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원어 성경이에요. 원어로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원어를 가지고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한국에도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해서 이 우리나라 성경은 지금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죠. 원어가 이제 가장 정확한 성경이죠. 왜냐하면 이제 원어를 번역했으니까 원본이 정확한 거죠. 그 원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고 또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카린이라는 말인데요. 정말 감사할 때, 그저 감사할 때 이 카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신에게 감사할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다는 거죠. 그 가장 우리말 표현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때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직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직분자인데요. 권찰 이상 대부분 이제 직분자죠. 사도 바울도 앞으로 잘할 것을 보시고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한 게 없는데 충성된 게 없는데 충성되이 여겨져 가지고 그렇게 나를 믿어줘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것도 지극한 감사죠. 또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 직분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직분은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또 레위 지파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인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레위인의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 제사장에게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민수기를 우리가 새벽에 봤지만 새벽에 이렇게 민수기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잘할 것을 보시고 그렇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서 기도합니까? 잘한 게 있어서 기도하면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등록금이 나오면 엄마 등록금 주세요, 아빠 등록금 주세요 와서 등록금 고지서를 내밀잖아요. 그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에게 달라고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잘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과가 있어야 되고 잘한 것이 있어야 인정받고 또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이런 하늘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죠. 무가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는 힘이고 위로가 됩니다. 능력이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선택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또 나를 사랑하여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앞으로 잘 될 것을 보시고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가? 과거의 허물을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아주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13절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도가 되기 전에 정말 참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안 믿는 사람들 폭행하고 몽둥이로 돌로 그렇게 얼마나 참 박해한 사람인지 몰라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돌에 맞아 죽죠. 스데반이. 그 집사가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그때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앞장서서 그렇게 돌팔매질을 하는데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 천인 공로할 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허물을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아니면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이렇게 아내를 핍박하고 아니면 또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그랬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참 무지했던 사도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지해서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요, 모르고 지어도 죄는 죄예요. 알고 지어도 죄는 죄고요. 모르고 극약을 먹으면 그것도 죽어요. 알고 먹으면 당연히 죽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죄는 다 죄예요. 그래서 사도가 되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을 하고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고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가진 것을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으시다가 참 늦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두 분 돌아가시면서 인천 검단에 있는 기독교 공동묘지, 장로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장로교 공동묘지에 모셨는데 1년에 뭐 한두 차례 이렇게 가지요. 가면은 보면은 이제 비석들을 이제 쭉 보아요. 밑에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면서 비석들을 보는데 장로 누구누구의 묘, 권사 누구누구의 묘, 집사 누구누구의 묘.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장로 누구누구의 묘라고 새겨져 있다면 얼마나 내가 참 자부심이 되도 가문의 영광이고 할 텐데, 권사 누구누구의 묘라고 했으면 너무너무 내가 참 우리 어머니 예수 잘 믿었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성도 누구누구의 묘라고 돼 있으니 그래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감사하고, 또 나는 앞으로 죽게 되면은 뭐 땅속에 묻히든 아니면 뭐 요즘에 뭐예요 그거 뭐 낙골 땅에 이렇게 하든 그래도 목사 누구누구의 라고 할 때 얼마나 후손들에게 영광인가, 가문의 영광인가. 그걸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참 영광이 되겠는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비록 뭐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무슨 뭐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언제나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도 자부심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는 직분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너무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지 않으세요. 그것 따지면 하나님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보시고 그냥 그건 다 덮어두시는 거예요. 악행자였던 복행자였던 핍박자였던 박해자였던 그런 건 다 덮어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그 죄가를 다 멀리 옮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가? 세 번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풍성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주님의 공율이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율과 은혜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땅에 누구나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공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을 주셔서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소요리 문답 1문에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교 다니시다 오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장로 대상자 되신 우리 문원호 집사님 지난 4일 날 교육을 받으러 갔었어요. 노예 고시부에 가서 교육을 하루 받았습니다. 하루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장로 고시는 8과목을 봐요. 8과목을 보는데 참 책 아마 교재를 받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를 보고 이제 18일 날 2주 동안 이제 그걸 공부를 해요. 아니요, 고시 공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공부하는 가운데 신조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소요리 문답 1문입니다. 그것은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 장로교가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후대에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도록 그렇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 1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에서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직분은 고귀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직분은요 영원토록 길이 남는 겁니다. 그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직분을 허락하시고 직분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의 직분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직분은 가문의 영광이요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직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 다 마찬가지예요. 영광스러운 직분 나를 써주시니 그저 감사한 겁니다. 사도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